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시대적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는 꿈꾸는 사람, 즉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꿈을 꾸었고 꿈을 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그는 꿈을 가지고 자라났던 요셉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많은 미움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로 전락해 버리는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꿈을 꾸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그 꿈대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 한 시대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은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산전수전 겪어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영성 있는 인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셨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하지만 우리도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어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너희 시대를 하면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해 주지 않으셨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쉬운 말로 어영부영 대충 그저 갓다리 앞다리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 앞서간 어르신들로 바라볼 때 우리 시대는 그들이 볼 때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 다음 시대를 우리 오늘도 우리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그 어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일꾼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생산적인 인재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저 주일 낮예배 한번 딱 참석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신앙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교회의 생산적인 일꾼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허비되고 소비되는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의 선조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들을 키워놓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는 시대적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잘 쓰임받고 그 기대만큼이나 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생산적인 일꾼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또 한 사람의 이모저모의 모세와도 같이 우리는 쓰임받고 요셉과도 같이 쓰임받아야 되죠. 모든 날의 일꾼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제하에 주시는 말씀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과 근심과 부르짖음이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애굽 시대, 애굽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약 430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으면서 살아갔을 때 초창기에는 요셉 때문에서라도 좋았겠다라고 하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꿈이 성취되면 갈수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알같이 그렇게 인구를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꿈이 실행되어 가면 갈수록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는데 내적으로는 상당히 그들은 내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그들은 겪게 되지요.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고 있는데 그 실현되는 현장 가운데 당면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으로 적어도 약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이렇게 고통과 근심과 부르짖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러다 할지라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물은 손도 내밀지 아니하시고 아는 채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430년이 되었을 때의 하나님이 이제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 모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430년 동안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죽어야 될 모세가 그때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갈상자를 통하여서 나일강에 죽임을 당해야 될 모세가 도리어 나일강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궁중에서 당대 최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그렇게 엘리트 인생으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될 모세가 살아남게 하셨고 정말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궁궐에서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 그렇게 보호하고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에게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쩌면 남겨진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대적 사명자로서 부름받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모세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궁궐의 문화를 최고의 엘리트 문명을 그는 받고 자라나게 되지요. 40살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때가 있고 모세를 향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0년 이후 그가 태어났을 때 80년 이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 오셨고 교육받을 거 다 받게 하시고 쫓겨다니게 하시고 숨어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한편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전혀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쉬운 말로 인생 끝나는 모세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데없이 그를 소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 내 나이 80, 내 나이 90 내가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늘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또한 더 나아가서 갈렙이나 다른 위대한 노구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힘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기중에 들어 쓰임 받는 믿음의 선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습니까?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 되었을 때 내가 9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모태신앙이 아니랄지라도 그래요. 70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60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교회를 개성해가는 자가 되어라. 다음 세대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라. 어쩌면은 그 시대는 사실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가겠지만은 너희들이 장성했을 때 이 교회를 거뜬하게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품이 안고 기도하며 길러내셨겠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어린 친구들 중에 정말로 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아이들의 홍역이나 수두나 옛날에 그런 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생을 마감한 그런 이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감에 걸리고 신종플루에 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의하여서 오늘의 우리 나이만큼이나 살지 못하고 일찍 부름받은 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남겨두심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 60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나를 남겨주셨겠는가?
데려간 자가 있고 아직 남겨둔 자가 있는데 70이 되고 80이고 90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왜 나를 남겨두셨겠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쓰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그 전에 데려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80에 쓰시기 위해서 80살까지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다 써먹고 나서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는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만큼은 오늘 내가 살게 하신 이 때를, 이 나이에 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무엇을 뜻하심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미디안 숲에서 숨어 살며 양마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그를 80살까지 살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앞다리 갔다가 그저 왔다 그저 갔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주일 지킨다는 것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그런 신앙생활하러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건강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시겠는가? 우리 친구들 중에 내 나이만큼 살지도 못하고 부름받은 사람도 많고 사건 사고로 간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겠는가를 그걸 우리는 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런 남의 그 사건 사고나 어떤 신종플루나 어떤 전염병이나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면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시고 겪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살까지를 남겨주셨겠는가? 80살이 되어서라도 속된 말로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셨어요. 도망이라도 하게 하셨어요. 이방 땅에 가서라도 양을 치면서도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시간을 두고 성경상의 단어 중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에 24시간,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 세월, 시간 뭐 이런 말로 번역되죠.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이란 단어는 이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가운데 의미가 주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질적인 시간이라 그러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오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신 어떤 사람은 뭐 포도밭에 가 있고 전원에 가 있고 자기 할 일 가고 여행 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시간을 누리겠지만 우리는 오늘의 크로노스의 오늘의 이 11시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했을 때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늘 우리에게는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걸 시간이라 그래요. 세월에 장사 없다 그래요. 하루에 24시간 365일 늘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를 이틀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값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다 그럽니다. 430년의 애굽 생활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계산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의미가 부여되는 크로노스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죽어야 될 아이를 하나님은 극적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숨어 살게 하시고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시간에 모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크로노스가 흘러가는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기도 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흘러보내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의 장사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월도 거꾸로 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에 지배당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430년 동안 고통과 근심과 이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몇 날 며칠 몇 년 몇 날 며칠에 출애굽한다.
1월 13일, 1월 14일은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 딱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디데이 날, 그날에 완전히 초태생을 멸하게 하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살아남고 준비 기간으로 어쩌면은 모세의 나이 80이 되기까지 준비 기간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모세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40세, 어떤 분은 20세, 어떤 분은 30세, 다윗 같은 사람은 30세의 왕이 되지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20살의 왕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나이 80이요 90이요 100수라고 이때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때에 나로 하여금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는 90세 나이에도 나로 하여금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은 적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귀한 3가지 금이 있대요. 뭔 금이 있어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대. 황금이 얼마나, 순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천정부지로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이 최고인 줄 알고 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금보다 귀한 것은 소금이라 말해요.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하죠. 소금이 그만큼 귀중하대. 우리 생활에, 우리의 음식에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는 인간의 지금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도 귀하고 소금도 귀하지만은 지금이 없으면은 황금 쌓아놓은들 뭐합니까? 소금 단지 많이 가득 채워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리 지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황금보다 귀한 지금, 소금보다 귀한 지금의 시간을 난 얼마나 그저 크로노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여지고 있는가? 들여졌을 때 그 지금이라는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란 시간, 지금이라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 내 나이가 어때? 나이가 어떻다 할지라도, 건강이 어때? 건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배움이 어때? 내 환경이 어때? 어떻다 할지라도 내게는 지금이 있어요. 지금이. 황금도 없고 소금도 없고 지금은 있어요.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 있습니다. 그 지금을 하나님은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지금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뜻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지금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세월에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죠.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0이 되어서 신학대학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 이제 전도사 노릇하다가 강도서 시험 보고 목사 대본절 70대면 또 은퇴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 퇴임하고 신학대학원 오신 분도 봤어요. 그 나이에. 어떤 분은 맹인 견을 끌고 다니면서 두튼 점자책을 안고 다니면서 학교 오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육신의 건강과 상관없어요. 장애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난 지금 널 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그걸 누가 한가하겠습니까? 내 생명줄을 주고 계신 하나님, 지금의 내 모든 생사복을 주고는 하나님께서 입장과 처지와 형편이 없다 하든지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은 쓰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한가하겠습니까? 그래요. 너 죽을래 신학교 갈래 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모세에게 원찮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때를 그에게 적용하셨다.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그러게 된 것을 봅니다. 좀 더 접근적으로 두 번째로 소명받은 모세를 봅니다. 남다른 은혜를 입은 모세를 볼 수가 있죠.
9절에 이제 가라. 모세 나이 80세, 40년 전에 나이가 몇 살이라요? 40세.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힘과 혈기로 무분별하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했어요. 정말로 힘있고 혈기가 있는 40대죠. 40살이었죠. 그때.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해 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가 봐요. 자기는 정의에 불탔는데, 정의에 불타고 뭔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실패해 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을, 그 궁궐을 도망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수배자가 되어서 안 잡히기 위해서라도 이방 땅으로 멀리 도망가야만 했던 모세의 40년 전에 모세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정처 없이 갈 데 없고 오락한 데 없는 곳, 이방 땅 미디안 땅으로 그는 그렇게 도주해 가서 40년을 초에 묻혀 거기서 살며 정말로 처가살이 40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은퇴의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그 나이 돼서야 그를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를 찾으라. 모세를 벌주기 위해서 찾기 보다가도 모세가 실종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모세가 없어졌을 때 바로 왕궁에는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 모세를 찾아보아라. 오늘날로 보면은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수색하고 찾고 들어가서는 외국으로 갔을까라고 하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며 추적해가지고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모세가 어디 간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못 찾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결국은 미디안에 가서 이돌의 집에 양을 치면서 그 딸과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고 거기서 그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40년 동안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꽁꽁 숨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바로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땅끝을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80이 되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은퇴 나이지만은 모세 인생을 통해서 남다르게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혈기가 있고 힘이 있을 때 40대 사이 때 좀 불러 쓰시고 쓰시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건 내 입장이고, 그건 하나님은 네 나이가 어때? 나이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혈기를 쓰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쩌면 체력을 쓰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뭔가 막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의욕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그 의욕을 쓰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80세 나이 은퇴 나이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손자들이 재롱이나 받고 그래서 남은 여생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인생 끝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지 인생의 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때야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쓰시기 위하지 않는다면 일찌감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었어야 될 그를 하나님은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안 됐어야 되는데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모습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신가 보다.
그저 이렇게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사건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모세를 80세 불러놔가지고 내가 잘못 불렀나? 잘못 지명했나? 잘못 임명했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시근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요. 모세의 나이 80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셨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네 나이 80이나 되었네. 아니다 취소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 불렀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왜 나를 임명했습니까?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왜 나만 그렇게 붙이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꾸만이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다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요. 어떤 분은 평생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목사가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저 절간에서 선임 노릇하다가 또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어떻게 불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이에, 그 형편에. 그래요. 바울이 개종되어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에, 잘 나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내 입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난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 핑계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면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소멸하면 안 됩니다. 소멸하면 결국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다 물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도 그것도 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신 걸 내가 기막아 버린 적이 없습니까? 묵살해 버린 적이 없습니까?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다시 들려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성경상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즉 소명받았는데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더 보기 좋은 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12제자 반열에 올랐는데 어쩌면 정말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삼손이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평가는 어때요? 삼손이 성공한 사사예요? 실패한 사사예요?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반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워주셨는데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 사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서도 구원회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오늘에 와서 멀쩡히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흠천사도 흠모할 직분도 주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신다는데 왜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은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 같은 인생의 종말을 그렇게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냐.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렇겠죠. 모르니까 그래 가서 알려줘야 되고 들려줘야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제 교회 가겠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입장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으로 부르시든지 사명자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소명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 나이는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그 약한 육체를 하나님 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주겠습니까? 젊을 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내버려 주시고 살아왔다라면은 허약한 육체라도 좀 쓰겠다는데 하나님 좀 그것도 못 주십니까?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그동안 잘 살아왔으면 그래도 잘 살아왔지. 하나님의 생판 젊을 때 20대 30대 불렀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세상 말로 다 낡아 빠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쓸모없고 쉬운 말로 요양원에 갈 수밖에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나이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종소리 듣게 하시고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고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련 여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사울 왕처럼 그런 종말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남다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명을 받은 모세,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손 두 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살려주신 만큼 80년 이후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 오셨고 나이 80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은 소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80년 이후 세대를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모세 시대에 모세만큼이나 모세답게 쓰임받게 하셨다면은 우리도 60년 전에 70년, 80년에 태어났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남겨두셨고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10절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 명하시면 바로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는 모세를 잡으라 수비령이 내려진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세,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은 호랑이 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바로에게로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입장이 아십니까? 내 입장을 내가 왜 여기 미디안에 왔는지 아십니까? 내 처지를 아십니까? 내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 다리 형편이 이런데, 내 숨쉬기도 힘드는데 내 입장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바로라도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세움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 너를 위하여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위해서 넌 거기 가라 이 말입니다. 모세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어쩌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 애굽으로 바로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정말로 그 노예로 부리매면서 바로는 그들의 인력이 얼마입니까? 남자만 해도 60만의 인력을 노예 종으로 부려가면서 온갖 성을 건축하고 그들 하여금 그렇게 인적 자원으로 사용하고 부려먹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작전입니다.
바로가 결코 내줄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쑥 빠져나간다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누가 합니까? 그들을 먹이고 살리기만 하면은 일시켜 먹을 수 있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는 것도 힘들고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생판할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동족인 동족이지만은 자기 아니는 모세 아니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가만히 도주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우리는 자꾸만이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내 입장이 어떤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사정을 좀 알고나 좀 그걸 좀 부탁 좀 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임명 좀 하세요, 맡기세요. 온갖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움받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는 사람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의 세대의 다음 세대 인물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뭐예요? 지금 2026년도 이 시대가 어른들이 볼 때 다음 시대였어요. 그때가 되어서 2026년 되면 누가 대형교회를 지키고 찬양대원이 하고 누가 장로로 섬기고 누가 집사가 되고 누가 권사로 섬길까? 아마 가까이 있는 그 어른들은 아마 너가 그때 가면 장로가 될 거야, 너가 그때 가면 권사가 될 거야, 너가 그때 가면 구역장이 될 거야,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예상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전혀 이제는 이 교회도 없고 이웃 교회도 없고 어디 간지도 모르게 꽁꽁 숨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 2026년도 오늘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은 대한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고 품어주고 가르치고 키워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고 사정이 어떠하고 체면이 어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입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고는 오늘 이 시대에 어른들이 볼 때 다음 세대 일꾼 세워진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어른들이 꿈을 꾸고 기도했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 일꾼으로 오늘 이 시대의 오늘의 우리의 일꾼으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선교적 사명과 문화적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사명의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오는 것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요. 복음 전파하고 내적으로는 제자화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면은 교회 안으로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정당한 직업생활, 정당치 못한 직업이 아니에요. 정당한 직업생활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회적 기초를 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류의 유익을 도모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선교적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문화적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소명도 있겠지만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과 문화 명령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선교의 명령에 늘 종사해야 되고 문화 명령을 이해하는 데 늘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와 같이 개인적으로 주어진 임무도 있어요. 특별하게 주어진 소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특별하게 우리는 소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 모세였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 나이랄지라도 이 형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명하셨구나, 내가 가야 할
애굽이 어딜까? 내가 만나야 될 바로가 누굴까?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위하는 백성이 누군가? 하나의 백성이 누군가? 그래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천상의 간호로 인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책임져 주면서도 또 우리 후세대들 우리는 양육에 관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세움받은 것은 시대적 주권자 하나님의 때에 위하는 성도로 그는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아 세움받은 모세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다른 은혜를 입어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기꺼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시대적 사명자로서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워놓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